자, 오늘 우리는 성경 이 본문을 통해서 어느 한 동네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그 시대 속에, 그 사건 속에, 그 장소 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바로 그 시점에서, 그 장소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듯한 은혜를 받게 되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 동네를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착해 있는 곳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한 작은 동네입니다. 둘러보면은 왠지 좀 모르게 칙칙하기도 한 것 같아서 별로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의 동네입니다. 이 동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우리도 저기 시골에 가면 감나무가 많은 곳은 감나무골, 대추나무가 많은 곳은 대추나무골 하듯이 이 베다니 동네에는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도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의 베다니가 됐습니다. 무화과골, 그런 얘기죠. 베다니 뜻이. 사실 이 무화과 열매는 이 당시에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나 배고픈 나그네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베다니 동네에는 주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람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는 고통의 집, 슬픔의 집,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베다니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시몬도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집도 그 베다니 동네에 있으니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몬이 예전에 나병을 앓았던 겁니다. 나병, 한센병. 요즘은 이제 비속어라고 쓰지 않는데 문둥병, 그 병을 앓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베다니에 사는 여러 시몬들,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시몬들 중에서 나병을 앓았던 바로 그 시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여전히 이 시몬이 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시몬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따로 혼자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할 수가 없었겠죠.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 시몬의 집에 오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시몬이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했기 때문이죠.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십시다. 남자들 또 여자들 할 거 없이 여러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으로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오셔서 그 식사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집에 또는 어떤 좋은 식당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 그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바로 누군가에게서,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내가 고마운 일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몬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은혜를 말이죠. 그리고 이 베다니 동네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힘없고 가난한 베다니 동네를 자주 찾아오셔서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이 시몬에게도 이 고침의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손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시몬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세련되고 화려하진 않아도요, 소박함과 진실함이 가득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식사 자리에 갑자기 뜻밖의 황당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아니 갑자기 예수님 머리에 뭔가를 막 들이붓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그 붓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모두 다 붓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겁니다. 여자가 위에서 콸콸콸 붓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분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감히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머리에 뭘 붓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는 그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모두 다 부어드린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이 사건을 또 다른 곳에서 다루고 있는데 신약성경 마가복음의 14장 3절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여자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모두 다 부어드린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나드. 이 나드는 무엇이냐면은 저기 인도 히말라야 그쪽이 원산지인 식물을 말합니다. 지금도 이 나드 식물에서 추출한 향은 고급스러운 향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나드로 만든 향유는요, 너무너무 값비싼 향유라서 작은 옥합에 담긴 것도 그 값이 무려 당시의 일반 노동자의 1년 품삯과도 맞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물가로 환산을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천만 원 이상, 그 작은 병에 담긴 그 향유가 2천만 원 이상. 이 정도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향유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옥합, 이 여인이 갖고 온 그 옥합, 향유가 담긴 그 용기, 그 옥합, 이 옥합의 용량을 보았더니 이게 요즘 우리 마시는 커피 있지 않습니까? 뭐 톨 사이즈라 그러나요? 그 정도 사이즈가 작은 용량이고 많게는 그 2배 이상 되는 그만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이 옥합의 용량이었다고 합니다. 그 옥합 자체도요 수입품이라서 비싼 거였대요. 자, 이런 옥합을 깨뜨려서 그 많은 양의 값비싼 최고급 나드 향유를 한 번에 다 쏟아붓고 있으니 우리 향수를 어떻게 뿌립니까? 향수 뚜껑을 따가지고 막 쏟아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착 뿌리잖아요, 그죠? 착착 뿌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향수를 누군가가 뚜껑을 따가지고 음료수 쏟아붓듯이 막 머리에 콸콸콸 쏟아붓는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도 좀 이해는 됩니다. 그 최고급 향유의 향기가 온 집에다 진동했으니 이게 어떤 향인지 분명 알았을 것이고 그 최고급 향유를 저렇게 쏟아붓나?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당시에 한창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봉사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대외 봉사 활동, 그러니까 교회 밖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한 교구에 봉사 활동이 있었는데 인근의 맹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겨울 김장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는데 함께 봉사를 나간 한 권사님이 이 맹인 학교에서의 일정을 다 끝내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맹인 학교 저기서 어떤 한 여자가 서럽게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권사님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신 교인분들에게 불러드릴 찬송을 준비했는데 이 모임이 끝나자마자 다들 듣지 않고 다 나가버리셔서 그랬어요. 아마도 그 광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다 마치는 예배 후에 특별 찬송, 찬양 그 순서가 있다는 걸 모른 채 봉사온 교인들이 다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추운 날씨에 얇은 반팔 원피스 하나만 입고 있었던 겁니다. 정신이 좀 이상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예쁘고 좋은 옷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추운 날씨에도 여름에 입는 그 얇은 반팔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자기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맹인 학교, 맹인이니까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색깔인지 어떤 모양인지 자기는 보이지도 않는데 봉사하러 와주신 고마운 손님들을 위해서 계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차려 입은 거죠. 김장하는 그때에 여름 반팔 얇은 원피스를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권사님은 나가던 사람들에게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아직 특별 순서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몇몇 분들이 다시 들어오셨고 반주에 맞춰서 드디어 찬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주하신 그분은 맹인학교의 원장님이셨는데 그 반팔 원피스 입은 여자의 아버지였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봉사로 와주신 분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여드리려고 겨울을 날리는 추운 날씨 속에도 얇은 반팔 원피스를 입고 찬양을 드리던 그 맹인 여성의 찬양, 그 권사님이 이 찬양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억될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맹인학교 원장님 아버지 반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딸이 그 한겨울 추운 김장하는 그때 얇은 반팔 원피스만 입고 봉사하러 오신 분들에게 고맙다고 찬양, 이분들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찬양. 성도 여러분, 겨울에 얇은 반팔 원피스만 입고 찬양을 부른 이 맹인 여자와 오늘 본문에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많은 양의 값비싼 최고급 나드 향유를 한 번에 다 쏟아부은 이 여자, 어딘가 통하는 곳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두 여인 모두 고마운 대상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대상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드린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는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이기에 기쁨으로 드린 것이죠. 너무나도 귀하고 값비싼 나드 향유가 든 이 옥합을, 너무나도 순전하고 향기로운 나드 향유가 든 이 옥합을 미련 없이 깨뜨리고서는 바로 예수님께 모두 다 부어드리는 이 여자의 모습에 제자들이 분개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 제자들의 그 마음, 그 어리석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지금 이 나드 향유 이 옥합 말고도 너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곧 십자가 대속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니 나는 항상 너희와 지금 이렇게 있지는 않는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나는 곧 십자가 지러 간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 말씀 중에 진실이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이 여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베다니라는 그 슬픔이 가득했던 동네, 고통이 가득했던 동네, 가난과 배고픔이 가득했던 동네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죠. 예수님, 이 누추한 곳을 이렇게 매번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 들려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향유를 부어드린 거죠. 이 지극히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이 한 옥합을 예수님께 모두 다 부어드려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여자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 향유마저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옥합이 아니라 두 옥합, 세 옥합 있었으면 다 부어드렸을 겁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부어드렸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나디 향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영원토록 대속하시는 거룩하고도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 사건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겨울에 반팔 원피스를 입고 찬양을 드린 그 맹인 여자, 그리고 매우 귀한 향유 그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모두 다 부어드린 이 베다니 여자, 이 여인들의 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의 예배 가운데에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의 오늘 기도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예물 가운데에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 한번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그 맹인 여자의 찬양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이 베다니 여자의 그 향유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찬양이 들리고 그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바로 그 감사의 찬양이 울려나서 우리 위에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그 찬양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바로 그 감사의 향기가 진동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그 감사의 향기가 닿기를 원합니다.